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같은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하면은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시골은 아니었는데 한 읍 정도 되는 곳, 상곡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제가 서울로 진출하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좀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 읍에서 겨우 있던 시골 뜨기 아이가 아버님이 이제 교회가 서울로 일신교회라고 남대문 시장 그 남산 밑에 있던 교회로 부임하시게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서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공교롭게도 저희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때는 좀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6학년 되면은 전학을 못하게 했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부임하시기 6개월 전에 저하고 저희 바로 있는 위에 있는 형하고 서울 친척 집에 미리 6개월 동안 이제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이 소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행길이라 두려웠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서울에 대한 과외를 이제 시켜주셨습니다. 서울은 이렇다 저렇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남산 타워도 있고 막 얘기하시는 가운데 제 기억에 그때 딱 이 말씀하셨어요. 야, 도민아, 서울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곳이란다. 여기 상곡동 백마장하고는 틀린 곳이야. 그러니까는 네 코가 잘 보존되는지 늘 코를 붙잡고 다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친척집이라는 곳이 종로 5가였고 저는 남대문 국민학교 출신인데 그걸로 전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선 버스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부터 내가 딴 건 몰라도 내 코만은 꼭 보존하리라 라는 굳건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서울에 갔습니다. 매일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동안 차도 못 타봤던 그런 어린아이가 매일 아침이면은 그 만원 버스에 시달려 가지고요. 그 버스를 타고 종로가에서 남대문까지 오는 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첫날에 너무 긴장해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반에 배정이 됐는데 첫날에 교실을 못 찾아 가지고 오전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은 무서운 곳이었어요. 근데 늘 궁금한 게 언제 누가 내 코를 베어가나라는 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결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소매치기가 있는데 말이에요. 소매치기가 어떤 그 여자분 그 소매에 있던 그런 지갑을 훔쳐내는데 이야, 그 지갑을 훔쳐내는데 그 아가씨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코는 훔쳐가는 걸 못 봤지만은 멀쩡히 눈 뜨고 지갑 훔쳐가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고도 불의하는 것은 못 본 척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용감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뒤로는 그분의 말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에서 체험하게 돼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는요, 이게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라는 것 참으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아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야 니고데모야, 네가 인생을 한 50년 정도 살았을 텐데 근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안다. 그런데 알아두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서론에 불과한 뿐 우리 인생의 모든 나머지는 영원한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참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잘 산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착하고 그리고 또 성실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유함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고백하건대 인생이란 것이 조금 살펴보면 말이에요, 니고데모처럼 한 50이 지나면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참된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허무함을 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지런히 쫓아갔던 것, 또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어느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집을 사면은 몇 년이 즐거운 줄 아세요? 한 10년 정도가 즐겁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겠죠? 차를 사면은 한 1년 정도가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은 얼마나 행복이 지속되는 줄 아십니까? 네, 결혼하면? 네. 결혼. 장로님, 옆에 지금 권사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통계적으로? 네. 그 통계가 틀렸습니다. 결혼하면요, 요즘은 3일 딱 행복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3일이면 효과가 끝나다는 거예요. 저 윤성 권사님이 열심히 옆에서 지금 동의하는 바. 그러니까는 이게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아니 또 인생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돈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허무하다고 말을 해요. 내가 이거 쌓아놓고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내가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누구나 고백하는 것은 참된 행복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정도면은,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물론 아메리카는 정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아마 알았으면 정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이 세상을 다 정복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 관이 양쪽에 손이 뚫려가지고 빈손이 보이게끔 관을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명령한 거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이런 모양으로 나 장사 지내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허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인생은 들의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말을 해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 깊이는 좀 달라도 우리 모두는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재미 다 보는 미국 사람들에게 갤럽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불신자조차도 72%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영원한 나라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죽으면은 끝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적인 밤이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삶이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 보면요, 젊은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영원한 나라를 모르는 영혼들은 마음이 두려워지고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날이 갈수록 어떻다고요? 피폐해지고 나약해지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그룹이 어디냐면은 저는 한나회와 베드로회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느 꽃보다 귀한 꽃이 한나회고 어느 장정보다 멋있는 장정이 베드로회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 거듭난 자가 보여주는 증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쨌든 두 번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때가 있었겠죠. 그걸 성경을 가르쳐서 육신으로 태어난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거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얽매일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영혼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향을 받는 것이 다 육신적인 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태어난 것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영혼들의 특징이에요. 저는요 신앙으로 고백하건대 누가 이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뜨끔하는 것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라는 것이에요. 어떤 아주 흉악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나도 능히 저럴 수 있지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의 죽인 자를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나도 사람 많이 죽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많이 죽여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많이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그것이 마음으로 표출되고 어떤 이는 그것이 육신으로 표출될 뿐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죽인 사람과 그 다음에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감히 내가 저 사람과 다른가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고아원을 많이 다녔어요. 고아원을 많이 다녔는데 고아원을 많이 다닌 그걸 통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참 거칠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악하더라고요. 남의 것을 훔쳐오는 일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거칠고 나는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이렇게 좀 선한가라고 했는데 내가 착해서가 아님을 저는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와 같이 악한 자 아니면 어두운 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혼이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포장하든 포장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늘 어때요? 인간의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거리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죄의 열매요 죽음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 영혼이 병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생에 있어서 자랑하려고 하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살고 있는 영혼들이 바로 이성에 묶여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영혼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새 생명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스스로 죽은 영혼이란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다. 그러나 분명히 말을 한다.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여러 설교문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그것을 이제 예로 설명했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분의 것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먹느라고 사랑했는데 요즘은 이제 먹으면 큰일 나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개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분개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돼요. 아예 그냥 개를 품고 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애가 참 똑똑하다는 거예요. 어느 그 여자분들이 대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너무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밖에서 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애가 똥을 화장실에 가서 싸야지 무슨 밖에 가서 싸는 것이 그렇게 똑똑하고 기특하고 놀라운 일인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못하겠다고.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고 그냥 밖에다가 그냥 싸제끼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요. 강아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엄마인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개를 키우나 본데 이제 개와 함께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개를 끔찍이 사랑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우주 비행사가 늘 개와 함께 교감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문지 배달해주고 그런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늘 같이 함께 하길 원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는 그런 개이기 때문에 이 개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자기가 달을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는 이 달 갔다 온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너 달을 아니? 너 그래서 달 간 거 믿어지니?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믿어라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갔다 온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나는 내가 본 것과 행한 것을 네게 이야기하노라. 그러므로 너의 그 유한한 이해력으로 먼저 이해한 다음 믿으려고 하지 말거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달나라를 온 우주를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먼저 내 말을 그대로 믿어라. 우주에 다녀온 사람으로 개의 세상에 내려온 자는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주 비행사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개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받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싶으시고 깨닫게 하고 싶으시고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들이 평안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사람과 비교하여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 비교하여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시기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루었다 한들 그 이루은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참내 행복이 됩니까? 안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세상의 영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산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딱 한마디 합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굶었지언정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은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와 이제는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배신당하는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는 그 형제의 배신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핍박이라든가 환경의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자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평안하게 기쁨으로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흔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데 사울은요 땅의 것에 묶여있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한 영혼을 미워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면서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 다윗을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인데, 어려운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매를 받습니까? 얼마나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감사한 것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에요. 스데반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늘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이 날라옵니다. 사람들의 침이 날라옵니다. 주먹이 날라옵니다.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이 광명하고 찬란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건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둠이고 마지막이고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신비하게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밝은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법칙 가운데 걸어가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이 되어서 빛된 것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것은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물은 무엇일까? 물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4장에 보면은 그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게 주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여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거예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다음에 하나 누리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큰 것이 아닌데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생명의 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는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옛적 것들이 제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은 고백할게요. 저는요,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참 기쁨이 뭐냐면요, 제게 질투의 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질투가 없어지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질투란 것이요, 남 비교하다 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니까 자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주셨는데 질투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내게 있어서 시련도 감사한 것이고 내게 있어서 축복도 감사한 것뿐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의 물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거듭남이 무엇인지 많이 들었는데 대체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늘로부터 왔다, 맞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인쇄기로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손을 써서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감화감동함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올 수 없는 하늘의 것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없는 것, 하늘에서 떨어진 것, 눈에 보이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분들에게 한국에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일주일 동안 읽지 않아도 좋다. 그냥 한 번이라도 손에 성경을 붙잡아 본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놀라웠게도 100명 가운데 30명만 성경 한번 손에 든다는 것이, 읽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것, 쉽게 말할까요?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죠. 어떻게 살아가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길 원하길 기뻐하는 영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물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살아있는 말씀인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10년 전에 전한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아멘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씨가 주의 은혜 가운데 10년 후에 열매가 맺을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3년 반 후에 너가 거듭나야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들은 지 3년 반 후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말씀을 기뻐하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전도하여 주의 생명들을 구하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들려오는 소리가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선한 소리 아닙니까? 같은 나쁜 짓을 해도 내 영이 그 하라 하는 것은 나쁜 영이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선한 영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나로 하여금 악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거길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신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주님께 마음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늘 다시 한번 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없으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빛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어느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으며 대신하여 광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노뱀을 얘기합니까? 출애굽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치료제를 준다, 해독제를 준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너희가 살리라 했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보며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뜻에 순종하여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생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어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이 누리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